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성탄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본질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제가 말씀이 조금 깁니다. 길어도 인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탄의 또 다른 의미를 죽음이라고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성탄절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성탄 추리 그리고 새벽송 여러가지 성탄 행사 또 항상 성탄절은 연말과 같이 껴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은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대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슬퍼해야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기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이 성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기간의 성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그건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곧 성탄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대로 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 채 갇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말씀의 본질,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로고스입니다. 곧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처음 시작의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로고스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이 사건을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처음 시작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보여지는 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저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가 정말 자꾸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고 또 내 생각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능력의 저장고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사랑이 없을까요?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사라지니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니까 사랑 또한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적인 끈끈함들,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내가 오랫동안 봤으니까 저 사람은 나랑 친해, 저 사람은 나랑 관계가 가지고 있어,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물론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손해보는 순간에도, 내가 피해를 보는 순간에도, 내가 억울한 순간에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은 곧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인간적인 사랑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관계, 연민, 관심, 관계, 끈끈함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은 나에게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내 손해를 얘기하거든요. 내 이익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내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 거 빼앗기고 내 거 손해본다고 해서 저 자식 사랑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회복.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갈 때 그때 사랑이 움직여서 가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사랑하게끔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둘 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헬라파고 어느 사람은 히브리파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뭔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계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기를 더 줬어. 이 히브리파 사람은 내가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고기를 조금만 줬어.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사랑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이니까 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덜 사랑하니까 덜 주고, 그러면 이런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이건 사랑의 문제네.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배려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아껴줘야 되겠다. 그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들여다보시면은 사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한 거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없어졌다.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교회를 회복시켜줘서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야. 말씀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건조해지고 메말라져 가고 딱딱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걸 거부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은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인간의 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해서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삶의 시발점 자체, 그러니까 출발점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기도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예배도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찬송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내가 삶의 모든 시작의 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 문제들이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작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말씀이 내게 힘이야 라고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가 내 삶의, 내 기도의 출발점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욕망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물론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을 누리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말씀의 힘을 우리가 못 누리면 조금 더 심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 깡통일 수 있어요. 그냥 소리나는, 때가 되면 툭 치면 깡 소리나는 그런, 쉽게 무너지고, 쉽게 잡아지고, 쉽게 내동댕이 치워지고, 쉽게 포기해요, 쉽게 내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누구나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누구나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 저는 정말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인 거 귀신도 알아요. 말씀을 읽는 거 귀신도 읽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귀신도 알아요. 그럼 나는 그걸 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출발점 자체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도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있다면 나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려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출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출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 자체를 하나님 중심에 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향기로 삶을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소리 같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일만 해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거,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는 하지 않아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의 힘을 누리려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끄게 내버려 둬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철저하게 배제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것까지 말씀으로 맡기는 사람은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난 이건 절대로 못 놓아. 난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난 이건 절대로 버리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력한다고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말씀을 읽었어. 하나님이 사랑하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 그렇게 하는 건 스스로 노력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만 살아가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거야 라고 딱 거기에 규정을 시켜놓고 거기까지만 하면 만족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말씀에 내게 시키면 해야죠. 그게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인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 저도 잘 안 돼요. 말씀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힘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따르는 것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거부한다? 그걸 안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깡통인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신앙은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두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온전하게 들여다보고 있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이끌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예 다 깨뜨리고 부실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부시지 않으면, 나를 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 속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잘못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건 죄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말씀의 가장 큰 힘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왔어, 너희들 정말 힘들고 괴롭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처음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죄 때문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들추어주고 드러내게 하고 회개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말씀의 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존재.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태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로고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데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은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나 이 말씀을 깨달았어. 정말의 말씀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단 한 글자도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끔 이건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스스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보이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편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는다면 그건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교만함, 불순종, 악감,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그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웅변가는 청중의 마음에 새로운 관심을 불어일으켜 어떤 일을 하게 한다. 그러나 복음의 설교자는 청중이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티는 것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사명은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청중을 수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우리를 수술시켜요.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매주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말씀이 내 육체적인 힘을 주진 않아요.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진 않습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떤 관계들의 어그러짐을 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말씀의 힘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죄인된 사람인데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힘이 버거우신 분들이, 또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찬송 CCM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이런 걸 계속 틀어놓고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찬송가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읽으면 가장 좋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그런 여력이
되지 않거나 그런 시간들이 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그런 채널들도 있고 어플들도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하기 힘들면 자녀들한테 야 말씀 들려주는 어플 좀 깔아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기 힘드시면 로마서, 이사야, 시편 들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한다? 말씀을 잃어버린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껍데기인 거죠. 특별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싶으시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꼭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고 읽고 깨달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고 좁고 좁은 생각 속에 갇혀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변해야 될 순간에 변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고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만함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믿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교만함.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게 쌓아 올린 건물일지라도 기초가 잘못되고 뭔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금방 무너질 수도 있게 이건 다시 하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한 땀 한 땀 뭔가 재료를 가지고 쌓듯이 그 재료가 말씀이 돼야 되고 그 재료가 눈물이 돼야 되고 그 재료가 회개가 돼야 되고 그 재료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저는 두려워. 너희 땅에서 뭐하고 왔냐?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난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평상도록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그냥 인간의 만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림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안에 오셨음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둠은
어둠을 비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 내가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육체적인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다시 부셔야 돼. 인간적인 욕망이, 끈끈한 정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다시 부셔야 돼. 그거 안 부시고 그 위에다 뭔가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져. 여러분, 말씀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내려놓지 않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를 쳐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부셔뜨리고 그걸 높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힘을 누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그게 말씀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순종과 맡김으로 인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곧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기에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 앞에 깨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내 스스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 맡기는 삶,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욕심, 내 생각이 내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서게 하심을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말씀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힘이 되는 삶,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의 힘을 누리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깨지고 철저하게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곧 힘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온전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우리가 믿으며 정말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전의 나의 생각들 이전의 나의 경험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은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깨부숴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우리 무너진 것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시고 수술하셔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지 못한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때로는 유혹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삶의 터전으로 또 일주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의 소리, 악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머리 숙여 엎드려 순종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면에 누워 계신 우리 고재현 집사님과 특별히 우리 홍기복 성도님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홍기복 성도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이 그 속에 다시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